네, 오늘 우리 한 사람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 동물들이 이제 한 쌍씩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지요. 방주로 들어갈 때 좀 급히 좀 늦게 선이 이제 뛰어 들어가려고 달려옵니다. 그때 노아가 거절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암수 한 쌍씩 아니면 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선이 숲속에 들어가서 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짝을 찾아서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 짝이 아기입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항상 우리 삶 속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은 9번째로 이렇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갖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언어적인 의미는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엇으로 여긴다 혹은 무엇을 계산 속에 집어넣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마치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꿔주고 그것을 꿔진 돈을 내 계산 속에다가 이렇게 넣는 계산 속에 넣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을 행했을 때 그런 일들을 내 계산 속에 넣지 말아라. 내게 섭섭한 일이 있을 때 그 섭섭한 일들을 내 계산 속에 넣지 말아라. 사랑은 그렇게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격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또 하나의 선물이 바로 생각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식물 인간이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됨 그 사람의 위인됨이 그의 생각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됨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위인됨은 그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악한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무엇을 악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만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동한 모든 것들은 악입니다. 그 결국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둥지를 틀었던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를 사단에 매여서 어둠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두는데 그 자리가 바로 악을 행하는 자리고 악을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시편 1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선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 자, 악한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주의하러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두운 자리에 죄를 짓는 자리에 범죄한 자리에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한 걸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악한 생각들을 악한 생각이 도로도로 내 앞에 누가 악을 행했다든지 피해를 본 곳에다 내 마음에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절대로 마음에 쌓아두지 말아라. 어디 두고 보자. 이를 갈면서 그렇게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갈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섭섭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격에 모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자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쌓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그 악까지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렇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지요. 17살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의 종으로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벗겨진 옷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죠. 요셉이 이 옷이 요셉 것이 맞습니까? 맞다 하니까 이렇게 받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일한 순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또 누명을 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자, 만약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나를 미워했던 그것을 내 마음속에 쌓았다면, 그 악으로 쌓았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누명을 쓰고 다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악을 쌓아놨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요셉이 항상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악이 쌓았으면 형통이 될 수가 없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셨다. 그가 훗날 고백이 그렇게 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 모든 집안을 구원했고 우리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만일 쌓아두었다면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해. 증오와 분노 속에서 끓어오르는 사람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 분노와 이 어두운 감정이 이 악이 쌓여지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판단도 내 눈도 내 생각도 내가 듣는 모든 것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 형통한 은혜를 입지 못하죠.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을 악을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 쌓아두지 말아라. 또 하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 누가 내게 해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악을 도모한다 하는데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실 그 잠언 2장 22절 말씀,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를 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내게 해를 가할 때 힘 있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서 내가 복수하리라. 얘들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뭐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 좀. 죄송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교훈을 하면은 자녀 잘 때라고 교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교훈하는 그 부모 앞에 이제 띵깡을 놓죠. 내가 밥을 안 먹고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리라.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계획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계획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복수하고 싶은 계획을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져 있어요. 인간은 어리니까 선하다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타락된 성품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복수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져요. 결국은 그리스도 사랑에 매인 사람은 그렇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더 나가면은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는데요. 마음에 두었단 말은 둥지를 틀었단 말이거든요. 둥지를 틀었어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새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게임 중독이라든지 성 중독이라든지 요즘 중독자를 많이 보잖아요. 그 미국의 필로신학교 명예교수는 하트 박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국인의 청소년들의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중독되어 있다.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무언가에 중독된다. 이 중독된 사람의 특징은 인간관계로부터서 홀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을 건강하게 꾸려나가지를 못한다. 두 번째로 교회 생활 속에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그런데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전주일 날도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만 성내라는 것은 동기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동기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개인에 분노한 것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십자가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질서를 놓았어요. 자,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 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질서를 깨트렸네, 내 생각을 깨트렸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악이에요. 그럼 분노해야 됩니다. 내 질서를 깨트렸다고 우리가 악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큰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들을 우리가 손해를 입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러죠. 허위는 이런 말, 허위는 은혜는 이렇게 사람들이 물 위에다가 새겨놓고 섭섭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이 주고 나를 피해를 줬던 사람들은 그 미움은 돌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서 정말로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건데 악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밖에 없어요. 우리 타락된 본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반응하지 못할 때는 내 마음속으로라도 칼을 갑니다. 잘 땐가 두고 보자. 그리고 잘 되지 못하도록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생존의 본능이에요. 사실은 부당하게 누가 나에게 대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은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는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우리가 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이 명령하셔도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의 힘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이 없어요. 조그마한 내 신체적인 리듬이 깨어지면, 육체적인 리듬이 깨어져도 우리는 늘 섭섭하고 힘든 일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타락된 죄성이고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하나님의 배반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그 형벌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우리 영혼이 지옥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를 입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순간 우리는 이 십자가로 세워진 그 질서 속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겠다는 이제 표를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어느 질서에 있는가, 내가 세상 사랑의 질서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질서에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결국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집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으로부터 사랑받지를 못했습니다. 온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창칼의 위협을 받으시고 핏덩이 된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헤롯이 군대를 동원해서 핏덩이를 끌어안고 애굽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무슨 나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우신 그 예수님을 세상은 싫어했습니다. 세상이 악했기 때문에 선으로 오신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의 꿈을 꾸는 마음에 어떤 미움을 품거나 온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광경을 상상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잊어버린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자리에 가지를 못합니다. 누군가 내게 고통을 주었을 때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의 힘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저가 A라는 것을 내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나도 A를 해줄 수 있는 그 관계이지 이걸 뛰어넘는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죄와 악함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 매는 줄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냐 하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한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은혜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줄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늘 악한 것에 매여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이기는 이거. 악을 생각하는 것에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에 그쳐버린 이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 자, 너희 원수가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너희 원수가 헐벗었거든 너희들 입을 것을 주어라. 그 원수가 내 오른뺨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에게 겉옷을 요구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너희가 오리를 요구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태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밖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악을 우리의 생각에 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악을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그 원수를 내가 갚겠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할 일은 이거다. 그 원수에게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으면 입을 것을 주어라. 오른편뺨을 치더냐? 그럼 왼편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요구하더냐? 그럼 속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힘든데 오리를 동행하기를 요구한다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그럼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으로부터서 이기는 승리의 길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십자가 그 은혜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사랑하는 자리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악을 사랑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을 생각하다가 악 속에 묻혀서 악에 빠져서 악으로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고 성령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케 해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때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제가 목양편지도 써놨습니다만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때로는 도구로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골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에 이 교회를 이제 교파의 싸움이 벌어져서 자기 교단으로 이 교회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전에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인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 교회를 우리 교단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작업을 하실 때 몇 가지 계획을 악을 도모한 거죠. 계획하는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 당신 교회가 지금 빚이 있는데 우리가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를 쫓아내고 이제 우리 교단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을 넣어라. 전도사님은 축도도 못하는, 전도사는 축도도 못하잖아요. 주기도문으로 매주마다 예배를 마치는데 목사님이 축도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쫓아내고 목사님을 모시라. 그리고 그 전도사가 군에 있을 때 나한테 편지를 했는데 담배를 끊지 못했다겠다.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친구가 담배를 끊었는지 몰라. 자, 모든 악들을 다 도모를 합니다. 도모를 해요. 자, 이 말을 전도사가 다 듣습니다. 들을 때 얼마나 진짜 미쳐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담배를 이 전도사는 피워본 적이 없어요. 기관지가 안 좋아서 담배 연기만 맡으면 기침이 나고 가슴이 아파오니까 담배를 못 피웠어요. 근데 담배를 자기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전도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졌어요. 이런 분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 전도사님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 목사님의 그냥 이렇게 한 방 쳐서 이빨들 다 뽑아놓고 다시는 설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악을 도모하게 되죠. 악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큰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하다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아픈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친구가 이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손잡고 옛날 CCC는 다 손잡고 기도했잖아요. 손잡고 기도합시다.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하기를 그 목사님 전도사님 때문에 많이 목사 때 목사님 전도사님 많이 힘든데 그 목사님에서 기도합시다.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빨 빼러 가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또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그 목사님 축복합시다 이런 거예요. 축복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분을 축복하면요, 그분이 했던 모든 일이 정당화된다는 생각을 해요. 옳다. 저분 이 땅에 축복을 받았으니까 잘 되니까 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옳은 것으로 되잖아요.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전도사님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도 않고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뺄 수도 없잖아요. 또 인격적인 만남인데 이 전도사님이 억지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교회도 부흥되게 해주세요. 설교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회개도 하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을 다 했어요.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그러죠. 그렇게 한 사람이 나종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돌아보면 성령님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성령이 그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만든 것이에요. 범죄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제가 목양 편지에도 당신은 성령의 어떤 도구이십니까? 이런 글을 써놨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가운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목 절대 죽이는 데 가지 말자.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는 그 자리에 있자. 여러분 그 길을 겪은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내가 마지못한 순종이 있지만 억지 같은 순종이지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셨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바로 그 친구가 저희가 설교했던 홍인규 백석대학원 원장으로서 이제 정년퇴직하셨던 홍인규 박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악을 이겨야 되는데 나를 그렇게 피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 사람, 돈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근데 나 돈도 안 갚고 더 잘 때요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해 가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최근에 멕시코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만 이 멕시코에도 코로나가 한번 쓰나미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나오고 그때 한인 정비 공장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3개월 이제 됐는데 이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곧 죽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3개월 만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위기가 닥쳐서 이 사장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생각이 빨리 한국으로 보내서 치료한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를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동원하는데 2억이 든답니다. 근데 이 사장이 2억을 들여서 이 사람 한국으로 후송을 했어요. 그리고 폐 일부를 절제하고 수술을 받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랑은 그러는 것입니다. 내 재정적인 큰 손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야 되지만 그러나 주께서 책임을 지실 거야. 내게 오리를 요구한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는 거, 그래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실 거야. 내가 성령님이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간 우리들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명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악을 생각했던, 내가 악을 생각하게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그것이 악이든가요? 아니 악일지라도 요셉 같은 그 악이든가요?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함력에서 손을 이루신 주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심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로 악을 손으로 이겨가는 이 놀라운 승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